할렐루야. 오늘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찬양을 예쁘게 해주시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분위기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또 설교 말씀은 근데 심판에 대한 거라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을 기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돌아올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오늘도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은 다 제각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빛의 사자들로 어디 가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7월 첫째 주예요, 여러분. 2022년이 벌써 7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7달 지났는데 우리는 7달 더 예수님께 가까워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하루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이 영광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요, 여러분 자꾸 다른 거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조금 생기면 좋아서 확 이러다가 조금 없어지면 확 떨어졌다가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이다. 영광이 보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조금 안 되고 잘 되고 그냥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이제 점점점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깨어 있으라 영어로 가니까 watch라는 단어를 써요. watch.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영화나 TV나 뉴스 같은 건 다 watch합니다. 왜 watch를 할까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이걸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시대를 와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와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와치하고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엄청나게 올 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비를 딱 보면서 제 차가 노아의 방주 같더라고요. 물에 이렇게 떠가는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근데 이 노아의 방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구나 생각이 돼요.
왜 감사하게 됐냐면 분명히 이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가 엄청나게 와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이 있어요. 비는 맞죠. 물론 그 비 속을 위험하게 가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무지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노아의 날들에 사람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가 마치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뭘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 심판할 것이다. 큰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에 타면 너희들이 살리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주에 누구만 타요? 노아하고 노아의 식구들 8명만 타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성경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는 진리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집을 얻고 싶어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좋은 땅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종말의 소망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종말의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종말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아니면 오늘 이 문을 나갈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악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뭘 미워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죠.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요. 그 날이 여러분 더뎌진다고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수님 믿은 지 지금 한 20년 이상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벌써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때부터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안 오고 계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오신다 이러한 날짜와 시간에 우리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영광이에요. 어차피 받을 영광이 하루 빨리 오나 하루 늦게 오나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제가 지난 4주 오늘까지 해서 4주간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종말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그리고 오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요.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전부 다 이 환란, 7년이라고 하는 그 환란에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소식이 들려오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1회까지 내가 다 성취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안 들어가겠다 하신 그 말씀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이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여기에서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의 허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광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이 그 영광을 주인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내쫓아 버려요. 바깥 어두움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게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아도 내가 술 먹고 다른 사람 때리고 뭔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7년 환란기 동안에 있는 환란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에스겔서 11장 17절 그리고 19절 20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지금 저기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모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흩어져서 모은 게 그들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모으셨냐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가니까 바로 그 모여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one heart,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새로운 영, 바로 new spirit.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영을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이 영이요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망가져 있는 영이지만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해주세요. 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soul, 혼을 구원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은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망가진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요. 새롭게. 리뉴. 다시 새롭게 이 영을 망가진 영을 고쳐줘서 이 영이 하나님의 법규를 그대로 지키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규와 말씀들을 이들이 새로운 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가보니까 51편에 다윗이 또한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51편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다윗이요 자기의 구원을 지금 갈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한 마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성취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어로 가니까 renew or right spirit. 내 영을 새롭게 리뉴하는 거예요. 리뉴.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망가진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될 쓰레기였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줘서 다시 쓸 수 있게 다시 작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거룩한 영께서 떠나지 않고 또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뭘로 믿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믿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믿음이 약하면 어때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계속 이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영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을 새롭게 리뉴해 주겠다. 그래서 새롭게 된 이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 여기서 이 옛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갖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죠. 기껏해야 불경이나 공자맹자 이런 책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그 율법을 갖고 있던 너희들 이거 들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27절에 가니까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요. 성경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디 있다고요? 지옥에 있다. 구원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서 거할지니라.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해서 이들이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나온다. 그럼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지금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마음을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 믿고 죄 지으면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난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죄를 짓는 자는 아까 어둠 속에 아직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네. 지금 그럼 우리 구원 못 받고 다 지옥에 있네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에 있고 마귀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은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근데 우리 구원 못 받고 지옥에 있대요.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영을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 망가진 영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영이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마지막 시대에 벌벌벌 떨어요. 나 죄 지었는데. 나 여기 보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죄 지었는데 어둠에 있다고 지옥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지옥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아직.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아직 지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에요.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봉인을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봉인을 해서 영광의 그날까지 부활의 날까지 딱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뭐고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아까 요한일서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2장 7절에서 분명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처음에 율법을 받았던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형제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게 아유 이제 나 또 죄 졌으니까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또 오늘 회개해요.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 회개하라고 자꾸 가르치죠, 목사님들이. 옛날에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그 죄까지 그 죄, 그리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들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종말이 오니까 내가 막 어떻게 두렵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요 이렇게 빨리빨리 막 바뀌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많을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과 이러한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9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다가 딱 이야기를 하죠. 헌금에다 딱 붙여가지고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건데 그거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보고 있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우리 주아가 찬양한 것처럼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의 마음을요, 여러분, 하늘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항상 두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뭘 할까, 뭐가 될까, 뭘 하고 먹고 살까, 늘 그냥 여기에 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요일 아침 되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좀 봐야지. 예? 또 어느 날 되면 또 아침에, 아이고, 내가 오늘은 좀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 좀 한번 봐야지. 우리 좀 이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보화를 어디다가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다 두라. 바로 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깨어있으라가 뭐라고요? watch. 주위에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파수꾼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군인들이 딱 총을 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적이 오나 안 오나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게 watch예요. 근데 이 43절 말씀에서 이 도둑, 어떤 분들이 이 도둑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둑이 예수님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러나 이것을 알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도둑이 너희 집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와치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서고 딱 주위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 도둑이 누구인가? 24장 4절과 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도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이 도둑이에요. 바로 이 종말의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너희들 봐봐. 죄 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환난 때를 대비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말의 두려움으로 막 압박하면서 어때요? 이제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다 돈을 좀 내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종말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치고 뒤에 몇백억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온다면서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수백억을 뒤에 챙겨놓고 있냐고요. 이 가짜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온다라고 믿고 있다라면 자기 걸 팔아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걸 팔아서 내 땅 사고 집 사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팔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막 미친 듯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다 어때요, 여러분? 큰 집, 좋은 차, 큰 땅. 제가 한번 그 청평에 있는 통일교 그 동산에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서 어떻게 딱 갔는데 그 청심원인가 갔는데 완전 왕궁이에요, 왕궁.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 거기 무슨 학교들, 그리고
병원, 아주 그냥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다 사람들을 현혹했거든요. 종말로.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지금 다 상품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여러분 이 도둑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을 알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둑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뭘 당한다고요?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천국을 침노에 대해서 뺏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천국을 뺏어요? 천국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격해가지고 그걸 침노해서 뺏어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바르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일맥상통하죠. 마지막 때에 도둑이 우리 집을 뚫고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리라든지 우리의 믿음들을 이 폭력배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이 뚫고 들어와서 이것을 뺏어가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그럼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환란 들어간다고 막 지하 벙커도 만들고 식료품 사놓고 막 그러는데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뚫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뚫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지금 누군가가 전하는 그것을 와치하는 거예요. 딱 와치해서 이것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느니라 한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우리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다 이런 거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 오늘 45절과 47절까지 보면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아멘. 준비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돼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광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와, 나를 치리자로 삼아주신대. 나를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신대. 막 이러는데 자매님들은 대부분 보면 나 왕 되기 싫은데. 그래요. 나 그 다스리는 거 싫은데. 나 그런 거 두려운데.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내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신실하고 신실한 종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25장 14절과 15절 가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내 개인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5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1달란트,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셨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언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늘의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약속하신 한 왕국에 대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국, 이거를 줄여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다 뭐가 생각나세요? 천국 생각나시죠? 근데 이건 천국이 아니라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주실,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통치할 바로 그 한 왕국, 하늘의 하나님이 주실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국이라는 거, 왕국과 나라의 차이가 뭘까요?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총리나. 이 대통령이나 총리를 누가 뽑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뽑죠.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네, 국민. 실제로 국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왕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왕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처음부터 있던 그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같이 정말 좋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1달란트. 1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하는 품삯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3억 이상 됩니다. 한 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3억 5천만 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당으로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는 것도 되게 큰 거 받은 거예요. 2달란트는 더 크게 받았고 5달란트는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그들에게 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우리한테는 엄청 많은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달란트 받은 자에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적은 것에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5달란트를 가졌든 벌었든 2달란트를 벌었든 이 주인은 뭘 원하는 거예요? 신실한 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건 뭔가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잘하였더라 또다 신실한 종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뭔가 나가서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가 신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이거예요. 깨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치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뺏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몫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디모데전서 우리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배워서 이만큼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배워서 이만큼 알아요. 여러분 많이 할수록 뭐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책임과 의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사람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오늘 이 악한 종처럼 달란트 하나를 땅에다 딱 묻어놔요. 그리고 나는 이제 됐다는 거야.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뚫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더 알아서 정말 세상을 와치하고 정말 깨어서 어떤 것도 내 믿음과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내일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최고 호텔 가실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러 가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가세요. 그런데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려야 돼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과연 깨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정말 깨어 있는 자인가 살펴보면서 깨어 있지 않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면 이 종말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내 마음을 세상 이 땅에 두고 하늘에 두지 못하고 내 보화를 땅에 쌓아두고 있었지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있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늘의 내 마음에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종으로서 하늘의 내 보화를 쌓고자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시대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